오늘의 이 시대를 어떤 학자가 염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그 공해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물어 뜯는다, 목 졸라 질식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탁 잡고 그 목을 물어들어서 휘두르는 것처럼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먹을 때 그 목을 탁 물고 늘어뜨려서 그를 죽이는 것처럼 점점 이 염려라는 것은 사람들을 목을 탁 잡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를 차차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느린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염려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명과 우리 신체와 우리 영혼이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의사는 위장병의 80% 정도, 그 다음에 심지어 문둥병에 있어서 60%,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병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성인데, 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염려라는 병 때문에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고 우리 정신이 다 망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에 끌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 염려가 왜 생기느냐? 그 염려에 많은 부분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염려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뭔가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프지 않을까? 내 자식이 과연 잘 될까?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괜찮을까? 나의 앞으로의 삶은 괜찮을까? 나의 앞으로 신앙생활은 잘할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장만을 한다. 왜 집을 장만할까요? 미래에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뭐래도 내 삶이 좀 안정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요? 그 자식이 미래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돈을 갖고 살려면 지금 공부를 잘해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미래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미래 건강해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염려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미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염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는 늘 염려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누구의 선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누구를? 나를 따를 것인데, 평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여기에는 더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렇죠. 누가 나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염려를 미리 하는 거야. 근데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여러분 자식 걱정 많이 하시죠? 여러분 자식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자식을 걱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을 누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평생에
어떻게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게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혹시 염려가 있어서입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탁 맡기는 순간에 누가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할 일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맡깁니다. 내 인생의 염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안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안 돼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나? 그 맡긴다는 게 뭐냐? 여기 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염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각. 염려라는 것은 미래, 내일에 대한 거예요. 미래는 거.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의 인생은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막 얘기를 해. 근데 본인이 소설을 써.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들어보면 미리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만약에 일이 딱 터지면 야, 너 일 터지면 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어떻게 될 줄 알아? 미리 다 해갖고 소설을 다 써갖고 자기가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돌보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평생에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확신과 체험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돌보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선하심으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내 평생의 무엇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두 가지 갖고 따라다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성품 중에서 가장 탑의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하나요, 선하심. 또 하나는 뭐예요? 인자하심인데 오늘은 그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선하심. 이 선하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좋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제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다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간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과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지를 쫙 치켜 올리면서 한 말이 뭐예요? 굿,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이게 오늘 쓴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갖고 불순종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의 작품이 손상되고 망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성품은 하나님의 작품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긴 인간의 선하심이 생깁니다. 인간이 선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간의 선이 생겼어요.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선과는 다릅니다. 파괴된 선이에요. 무너진 선, 죄악된 선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선은요, 창조 때 만들어진 그 멋진 작품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로운 선을 얻는데 그 선은 파괴되고 망가진 죄악된 선인데, 불쌍한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요, 이 파괴된 선이 옳은 선인 줄 알아요. 옳은 선인 줄 알고 이 세상을 그 파괴된 선을 갖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의 선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서 자식들을 누구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막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는 이렇게 깎아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만든 자녀를 키우는 선은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기준은 누구예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갖고 다 만드는.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자식들을 키우면 자식들이 잘 클까요? 망가질까요? 여러분, 망가진 선을 갖고 자식들을 키워봤자 망가진 아이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범죄자들 보십시오. 범죄자들을 보면 파고 들어가면 그 원인이 거의 70, 80%는 어디서 기인돼요? 가정에서 기인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 파괴된 선을 갖고 자식을 가르치다가 아이들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탈선의 길로 걸어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데려다가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근데 왜 애가 그렇게 됐어요? 잘 되라고 했는데. 자식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부모 책임이에요. 다 잘 되라고 했는데 누구의 선을 갖고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내 선을 갖고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몸속에 세균도 같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세균 없이 만들었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있습니다. 기생충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회충, 십이장충, 편충이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약 먹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기생충이 있어야 우리 몸에 병이 안 걸린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해서 몸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올바른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싸우면서 면역력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항체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선을 갖고 있느냐 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갖고 있는 공통적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요새 가습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임산부들이 죽고 폐가 다 망가져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 이슈도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살균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기 속에 오염된 살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이걸 싹 죽여야 된다고 가습기에 그걸 넣었지만 결국 세균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는 꼴이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사람.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방에 쓰는 세제나 여러분 치약이나 샴푸나 비누나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아요? 화장품이나. 여러분 엄격히 얘기해 보면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깨끗함의 기준을 갖고 만들었지만 여러분 요새 발견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치약이나 비누에 들어있는 계명 활성제라든지 화학제품들이요, 결국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듭니다. 화장품 변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넣는 제품들이요, 결국 우리에게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요, 깨끗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우리 몸 쪽에 적당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세균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가라지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알곡도 같이 있어요. 냅둬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기준을 갖지 않아요. 세균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런 잘못된 선에 대한 기준 때문에 이 사회와 우리 몸과 이 세상은 파괴돼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예를 들려면은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파괴된 선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쫓아다닙니까? 원래 선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작품을, 이 세상의 모든 작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좋다, 힘이 좋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평가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선의 기준이 다 바뀌어서 인간이 잘못된 선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파괴된 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일대지를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멘 한 것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내가 가면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해줬어.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탁 주고, 어디 가자 그러면 타고 가십시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옆에서 탁 태워주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아멘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집요한 스토커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비서 노릇하기 위해서 쫓아다닐까요?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쫓아다닐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 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함을 갖고 쫓아다녀요. 그럼 이 선하심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이 파괴된 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선이 다 파괴된 이 선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선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가치로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파괴된 선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그 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여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고까지 누구를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을 쫓아다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선으로, 원래의 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집요하게 하나님은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의 선. 이건 그대로 냅두고 주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선에 대한 가치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시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작품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아름답냐? 이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작품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선하냐? 이거 선하냐? 착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착한 것을 좋아할까요? 이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까요? 네, 이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합니다. 선,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착한 것은 순위에 자꾸 밀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상처들이 있어요. 가슴이 멍들어 있어요. 때로는 쓴뿌리가 있고 때로는 여기저기서 상처받은 그 아픔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 밑바닥에 선하고 착한 마음들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깡패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했지?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한 짓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또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참 선한 마음이 있어요. 왜 저 선한 마음들을 개발시키지 않고 저 악한 것들이 저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상처받고 이 무너진 이 세상,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이 상처받고 그 쓴뿌리와 죄악과 그러한 것에 끌려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그 선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처와 깨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의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죄인한테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선을 갖고 인생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인들,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망가져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할 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가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나는 치료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자기 어떤 주장과 자기 생각에 매여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사이신데 무엇을 갖고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그가 들고 있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하는 칼.
도려내는 칼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 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을 딱 들고, 말씀은 칼을 들고 그걸 갖고 마귀를 죽여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 갖고 물리쳤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 말씀 갖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파괴된 우리의 성품, 파괴된 선, 파괴된 자기 어떤 잘못된 것을 갖고 뭘 갖고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예리하게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관절을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고 우리 정신을 쪼개고 우리 영적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칼에 맡겨야 됩니다. 그 도려낼 때 아파도, 찌를 때 기분 나빠도, 그렇죠? 그 말씀의 칼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위를 들춰내도 숨기지 말고 자꾸 드러내서 그걸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영적인 회복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치료하십시다. 그래갖고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요법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이 안 좋을 때는 오줌을 먹어야 된다. 오줌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분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오줌을, 자기가 싼 오줌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요로요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아닌가 봐. 그리고 딴 데를 갔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를 유혹했던 게 신천지들이었습니다.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몰래 가갖고 배웠던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제가 어디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우리 교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만나봤어요. 그 아들이 청년들이었었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던 청년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벌써 딱 얘기를 하는데 헷가닥 가버렸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헷가닥 다 가버렸습니다. 말이 들어가는데 시가 들어가질 않아요. 시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미 다 쇠뇌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걸 쫓아갔었으면 살았어야죠.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슬픈 마음에 장례식을 참석을 했지만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좀 듣지. 왜 이단으로까지 빠져갖고 그거 하나 고치려고 저렇게 방황하지.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그런데 미혹되고 그런데 넘어가서 저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거기에 다 가버리니까 그 안타까움이 더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선은 타락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칼 앞에 우리 수술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상처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거에 무너진 우리 것들을 죄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제대로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처음에 창조됐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엄지를 지켜 울리면서 기분 좋아 흐뭇하게 했던 그 성품, 그 삶, 그 모습으로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칼을 내시고 가운을 입으시고 만병통치약인 약, 신약과 구약을 갖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시작할 겁니다. 치료하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으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번 다시 부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누구 닮게? 하나님 닮게. 교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칼을 하나 드셨습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를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못된 선들을, 파괴된 선들을, 왜곡된 선들을, 상처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이 잘못된 그 가정의 교육 속에서 파괴된 우리의 선들을 예수님이 칼 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자릅니다.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자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낼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 때문에 왔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회복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처음에 창조한 그 선한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신의 성품,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군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성한 성품, 그게 곧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처음 창조된 그 창조의 모습, 이곳으로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오늘도 그 선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끈질기게. 목표는 하나입니다. 누구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 성품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가라고. 그것을 회복해서 온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는 자기 선이 없었을까요? 그도 죄인인데. 자기가 원하는 삶이 없었을까요? 그도 그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 성경에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사울이 화장실 보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때입니다. 저를 죽이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죽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옆에 가서 왕이 옷깃을 잘라.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옷깃을 자른 것 같고도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부하들이 왕이여 당신이 오늘이 그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장면을 정확히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칼로 죽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칼 들고 가서 뭐만 잘라온 거예요? 옷깃만 잘라. 처음엔 죽일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차이도. 왜? 오늘이 그날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날이니까. 그러나 가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네 선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마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가 옷깃을 잘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옷깃 자른 것을 회개하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직분의 옷가지로도 내가 찢은 것을 내가 찔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과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선이 있었습니다. 자기 선을 실행하면 자기는 그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날 왕이 쨍하고 해 뜰 날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선이 뭔가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 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내가 옳았는지, 그때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은 그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맡기는 게 옳았는지, 그 인생을 쫙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를 왕으로 딱 세워주고 그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갔더니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면 내 선각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이 나를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라는 체험도 있었고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선 갖고 인생의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들마다 내 선 갖고 어떤 일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파괴된 곳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선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분께 일임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 좀 한다는 거예요. 체험.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다른 어떤 곳으로 피해서 도망간다고 우리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그 일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선이 내 인생과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늘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